우리 함께 올 말씀은 창세기 41장 51절부터 52절의 말씀입니다. 51절부터 52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으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말씀을, 본문을 좋아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런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기 원한다는 거겠죠. 근데요, 이 갈라디아 2장 20절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마치 내가 로봇처럼 완전히 내가 없어져 버리는, 자아도 내 자각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이요. 자기 부인이라 함은 로봇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가 자아도 있어요.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고통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인간을 속일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속였죠. 나 중심, 내가 주인이 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 그 말씀을, 그 은혜 안에 들어가기 원한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완전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과정이 쉽습니까? 그러면 내려놓은 후에는 고통이나 고난을 못 느끼는 완전 무감각한 신체와 마음이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도 참을 수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기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 힘들다는 것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해서 완전한 떨어짐 가운데 가지 않도록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인내하도록 도우신다는 것이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셉이요, 얼마나 어려운 시기들을 보냈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눈물로 간청했지만은 형들은 무정하게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노예 생활 쉽습니까? 근데 오직 하나님 앞에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 안에서 꿈을 해석하고 이제는 나갈 수 있겠다 했는데 2년 동안 또 인내의 시간을 갖게 되어지죠. 그 어려운 시기들, 과정들을 다 지내고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고, 언제요? 하나님의 완전한 때, 하나님의 때. 그리고 바로가 애굽의 권세자인, 또한 권세를 가진 그 제사장의 그 집안과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요셉의 신분을 더욱더 굳건하게
보장해줬죠. 그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 요셉이 두 아들을 낳은 후에 그들의 이름의 뜻에서 요셉이 어떠한 중심으로 그 길을 걸어왔는지에 대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장남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므낫세죠.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 말인즉슨 뭡니까? 내 모든 고난과, 요셉도 그 과정이 고난이라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것이죠. 힘들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몰라서 추후에 형들 앞에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차남의 이름을 보면요, 에브라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비록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견디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에. 그래서 이 차남 이름의 뜻을 통해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누가 그 번성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 힘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길이 순탄해서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로 그 구원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베푸신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더 이상 옛사람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자녀로서 누려야 될 그 축복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부르셔가지고 내가 심겨놓은 그 시스템대로 이것을 누려라, 이대로 행동해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죠. 지정의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들을 마땅히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안에서 누리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없다고 했죠. 여전히 우리들은 나 중심, 내 힘, 나를, 이 불완전한 나를, 죄성 가운데 너무나도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나를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인 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요, 눈에 보이는 고난들과 역경과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 가운데 더욱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인도받는 삶, 그것이 자녀가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철야기도에 있습니다. 철야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주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시간이죠. 원하시는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오직 주 앞에 나아가라. 모든 것을 믿음 가운데로 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손님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하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부터 그리고 저녁의 마무리도 오직 주 앞에서 인도받는 하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